마가복음 5장이고요.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우리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거라사의 광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계속해서 우리가 신약성서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막 활동하실 때에 만나셨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뒷면에 나눠드린 종이 뒷면에 보면 지도 한 장밖에 없어요. 지도 한 장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 지역이었겠구나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찾으셨어요? 거라사 어디 있는지? 빨간색으로 거라사 있는데 원래 여기가 거라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지역명은 성경의 의미로 원래대로 그 원문을 찾아가면은 쿠르시라는 지역이에요. 원래 거라사는 아닙니다. 원래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들 글씨 보면 대가볼리 크게 적힌 데 있죠. 대가볼리에서 대자 바로 아래가 원래 거라사가 있어요. 거라사 지역이 있어요. 거라시 해가지고 있는데 지역명을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몰라요. 다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라사 지역은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거라사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제가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크게 대문짝만하게 표시를 했는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데가볼리라는 말로 원래 헬라어로는 데카폴리스라는 말이에요. 좀 어려운 거 넘어가셔도 돼요. 헬라어로 데카는 뭐냐면 10을 말해요. 10. 데카. 폴리스는 뭐냐면 이 당시에 경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말합니다. 시티.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하니까 이거는 도시가 몇 개 있었단 말이에요.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 데가볼리 지역을 우리가 용의주도하게 잘 봐야 됩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 어디 위치했는지가 기준점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동편인지 서편인지가 중요합니다. 어디 있어요? 동편이에요? 서편이에요? 지도상으로 봐서는 동쪽에 있어요. 우리가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조금 앞으로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데가볼리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걸 배경을 좀 알면은 여기에 돼지떼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으로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여러분 구분은 조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정한 동물일까요? 부정한 동물일까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키울까요? 안 키울까요? 안 키워요. 근데 여기는 유달리 돼지가 많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는 민족이 아닌데, 사람들이 아닌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데가볼리는요,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 제국이 점령국가로서 자기들의 신식 문화를 접목시켜서 크게 만들려고 했던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선진 문물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점령국가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을까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을까요? 당연히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다라는 지역이라는 거 우리가 착안을 하면은 유대인들이 거기로 많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사마리아 지역도 우리 지난번에 막 피해 다니고 예수님 막 제자들 피해 다니고 막 그러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피해 다니려고 했던 지역이 두로와 시돈 해가지고 위쪽에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던 지역도 막 피해 다니고 안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데가볼리 지역도 유대인들이 별로 가기 싫어하는 지역이에요. 안 가고 싶어하는 지역이에요. 요단강 건너가면은
우리 농담조로 요단강 건너가면 뭐 한다고 얘기해요? 요단강 건너가면 죽으러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농담조로 하는 말이긴 한데 이 요단강 중심으로 넘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래서 넘어가는 동편 지역은 굳이 안 가려고 하는데 오늘 또 예수님은 변함없이 누군가를 찾으러 가셔요. 만나러 가셔요. 우리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 귀찮게 왜 또 어딜 가시나? 어딜 가시는지 말도 안 해줘요. 야, 그냥 골로 가자. 그쪽으로 가자. 제자들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디쯤 간다라고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제가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할 때에 신방을 갈 때가 있어요. 아침에 딱 출근을 하면은 재미난 현상이 발견될 때가 이제 뭐냐면 딱 왔는데 이미 권사님 한 대여섯 분이 와 계셔요. 제가 오기도 전에 권사님 어떤 일이세요? 왜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신방이 있어요. 제가 모르는 신방이 있어요. 네. 그제서야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오늘 내가 말을 안 했네. 거기로 갈 계획이 있는데 내가 늦게 어제 말을 못했네. 그제서야 저도 아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 성경 말씀 저는 이 부분 읽으면은 좀 감정이입이 돼요. 아이고 어디로 갔는지 말씀이라도 좀 해야지 여비도 좀 만들고 뭐 먹을 것도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늘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몇 번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잡아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해진 원래 스케줄대로 안 움직이시고 갑자기 어디로 가자 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냐면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목적을 갖고 누구를 기필코 만나야 되겠기에 이거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오늘 찾아가시는 분인데 데가볼리 지역, 그러니까 거라사 지역이라고 하죠. 거라사라는 도시에 데가볼리에 있는 거라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경상남도의 어느 지역, 충청도의 어느 지역 이렇게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 도시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느 사람하고 좀 다르게 등장부터 심상치 않은 독특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만나시려고 하는 이 사람은 속된 말로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유식하게 표현을 하죠. 거라사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글자로? 모르시나 봐요. 광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광인을 쉽게 우리 시장말로 하면 뭐예요? 미친놈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미친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어디 살고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5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펴시고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이 만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늘 막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다니는 사람이었고요. 날카로운 돌이라든가 자신의 몸을 긁고요. 자해를 하고요. 온몸 피투성이고요. 손목과 발목에는 쇠사슬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못 움직이게 만들려고 쇠사슬을 막 가뒀는데 그것을 힘으로 깨부숴요. 가능했던 것은 마귀요. 귀신이 그 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이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 병이 아니에요. 아픈 게 아니에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왜 만나려고 하시는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일 텐데 굳이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셔요. 이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을까? 여러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만이 이 결박을, 귀신에게 묶인 이 결박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만이 사단의 결박을 끊을 수 있는 분. 자, 예수님만이 사단의 결박을 끊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한번 몇 가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에 무덤의 문화를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때 당시에 생각하는 무덤의 문화는 어떤 무덤일까요? 우리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가장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 무덤의 모습은 아마 예수님께서 잠깐 머무르셨던 그 무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어떤 동굴 같은 곳에 시신을 안장하고 큰 문으로 막는 그런 문화를 생각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그런 무덤은 약간 좀 서민에 해당되는 그런 무덤이고요. 실질적으로 부유층이 할 수 있었던 문화들, 그 무덤의 문화가 또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무덤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 무덤에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게 이때 당시에 잘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무덤의 또 다른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죽고 난 뒤에 세계가 있다고,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럼 사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늘 자기가 머무르는 그 무덤도 잘 꾸며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뭘 잘 만들어야 돼요. 뭘 잘 만들어야 될까요? 자기가 죽고 나서 살 그 무덤을 예쁘게 잘 만들어야 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무덤인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들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무덤, 어떤 도시에 가면은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사는 그런 공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부유한 자들의 무덤은요, 마치 그 안이 집처럼 예쁘게 꾸며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음식을 차려놓기도 했고요. 화려한 무덤은 자기의 사후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문화로 따지면 그런 것 같아요.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때 당시 사람들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거라사인의 광인, 이 미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이 머물렀던 공간, 무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들어갔더니 먹을 것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노는 곳이 있을 테니까. 그걸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막 뛰놀기도 하고 막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미친 사람이, 제정신 아닌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게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덤은 무덤입니다. 우리의 정서와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무덤, 공동묘지하면 제일 먼저 어떤 거 떠오르시는지 저는 알아요. 뭘 떠오르실 것 같아요? 아마 제일 먼저 전설의 고향 떠오르실 거예요. 그죠? 전설의 고향. 요즘 전설의 고향 모르더라고요. 전설의 고향 하면 딱 등장하는 사람들 있죠. 꼭 여자가 등장을 해요. 머리 길게 풀어 헤쳐가지고 꼭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흰색 소복을 입고 꼭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문화. 약간 비슷해요, 지금. 예. 그래서 이때는 이런 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막 그런 식으로 막 물이 풀어 헤치고 온몸에 피범벅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불편하지요. 갑자기 막 뛰어나가지고 해코지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무덤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변하지 않아요. 부정한 곳입니다. 로마인들에게도 불편한 공간이라는 것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무덤,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 거라사 광에는 이 골칫거리인 이 사람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간절히 있었습니다. 동네에 수치였고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자, 5장 4절 말씀 보면은 동네 사람들도 많은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어요. 자,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왜? 예수님만이 이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밑줄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거기 밑줄 그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갈 것을 명령을 하신 것이지요. 제 아무리 힘이 있는 귀신이라고 할지라도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귀신은 간청합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 사람의 몸에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셨어요. 반드시 이 사람을 구원해 내셔야 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대가볼리 지역까지 그 사람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귀신과 대화를 조금 이어갑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거기 군대에다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주십시오. 귀신 주제에 이름도 있는 귀신이라고 하네요. 군대. 귀신이 무리지어 있는 것 같아요. 무리지은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군대가 상징하는 것은 여러 명, 여러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신 게 아니에요. 이 군대의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도시 전체의, 이 지역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표현이 군대입니다. 여러 명이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 명. 이 데가볼리에서는 우리가 흔히 들어봤을 법한 제우스라든가 포세이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던 그런 신들에게 제의를,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잡은 제물들의 종류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가장 많이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게 양이 있죠. 양. 또 뭐가 있어요? 뭐 새. 또 뭐가 있죠? 뭐 소. 뭐 이런 것들 제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돼지를 드렸다라는 제목 기록 보신 적이 있는 분? 돼지를 드리지는 않아요. 돼지를 제물로 드리지 않아요. 근데 11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나요? 11절 같이 볼까요?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돼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려 몇 마리가 있냐면 우리 13절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돼지는 부정한 동물, 2,000마리가 넘는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은 동물인데 왜 돼지가 많을까? 이것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 전체 지역에서 어쩌면 돼지 농장 하나일 거예요. 돼지 농장 한 곳일 거예요. 2,000마리가 있는 돼지 농장 한 곳이었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농장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었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지가 많을까? 로마에서는요, 제의로 제물을 바칠 때에 돼지로 바쳤다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로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문화이지만 유대인들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여기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돼지들을 굉장히 많이 키웠다. 뭐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돼지가 2,000마리 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거라사 전체 지역을 통틀었을 때 로마 문화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로 눌려 있었던 데가볼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군대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돼지가 많이 있었다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집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데가볼리 지역은 무엇을 상징하냐? 세상 문화와 타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먹고 사는 것, 자기의 경제적인 영달을 위해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지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된다면 기꺼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의 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라사 광인으로 대표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데가볼리 전체 지역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과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 잠깐만 눈 좀 감아주실래요? 제가 딴 거 할 게 있거든요. 눈 잠깐만 좀 감아보세요. 눈 좀 가리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안대를 걸어드리고 자기는 딴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데가볼리 지역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죠. 데가볼리에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지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리고 예배자로 서신 모든 분들께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든 사회를, 그리고 우리들을, 병든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분, 누구?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잘 간직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사단의 결박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자, 병 고침 받은 자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병 고침 사역을 통해서 회복을 얻은 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회복과 구원을 얻은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만 회복과 구원을 얻고 싶어도 무엇이 없으면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광인을 치유하셨어요.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거라사 전체 사람들이 매달려도 제어할 수 없었는데 이 광인이 치유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런 고침의 사역, 회복의 사역, 치유의 사역들을 보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요. 어디를 가거나 예수님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상황이 달라요. 좀 많이 다릅니다. 이 광인이 치유되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동네 사람 중에 겪은 희생이 좀 커요. 왜냐하면 2,000마리의 돼지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마 돼지의 주인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돼지는 경제적인 흐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생업에 도움이 되는 동물이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기도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울기도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구원이고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고 다 됐고 우리 마을로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돼지가 다 죽은 이 몰살 사건은요, 이 거라사 지역의 외곽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떤 모습을 취한 채로 도심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 거라사 지역은 우상이 팽배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농장도 여러 곳에 있을 거라고 우리 추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많으니까 이 돼지, 군대 귀신만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귀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마을로 들어오셨으면 소동과 난리가 났겠죠. 아마 사방에서 곡소리 나면서 살려줘 살려줘 하면서 난리가 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런 일이 또 발생이 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귀신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만 가득한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난리가 났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변화를 싫어한 사람들이에요.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약자나 치유받을 사람이라든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 오로지 그들의 눈앞에 경제적인 이익만을 찾았던 사람들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자기들의 이익에 해를 가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 전체의 구원을 소망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의 모습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광인 한 사람을 고치려고 오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과 결심을 갖고 기꺼이 내 재산, 내 어떤 것들을 희생하실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좋긴 좋은데 좀 당황스럽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 좋긴 좋은데,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가운데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달갑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고 싶은데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이유가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차고 넘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숨겨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처분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큰 희생을 감당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넘어설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그리고 더욱더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일까? 이 상황 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그냥 가지 않으십니다. 이 거라사에 있는 광인을 고쳐주시고 나셔서 그냥 가지 않으세요. 자, 우리 18절과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쭉 넘어가서 5장 18절과 19절 20절 말씀. 기필코 예수님은 자기가 목적하시는 그거를 소망하는 걸 반드시 이루셔요. 자, 18, 19, 20절 세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게 하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우리 20절 말씀은 전부 다 밑줄을 그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광인은요,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목적이 따로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 광인 만나러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림은 광인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있었냐면 이 데가볼리 지역 전체를 구원하고 싶은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인에게 너는 여기서 너의 가족들에게 전하고 너가 경험한 모든 것을 이 데가볼리 지역에 전했으면 좋겠다. 이 광인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들 막 돌아다녔고 사람들에게 해코지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데가볼리 지역에 이 광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보다 더 최적의 사람은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 쓰고 싶으셨던 거죠. 데가볼리 지역 전체도 구원으로 만들고 싶으셨고 이 한 사람도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아마 대답을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데가볼리 지역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변화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하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나로 인해 펼쳐진 그 아름다운 그림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변화에 혼자만 좋아서 피식피식 웃고 혼자만 좋아서 행복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광인이 혼자만 좋아서 난 이제 귀신을 떨쳐냈어라고 혼자만 웃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성경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 안 했을 거예요. 기록했던 이유는 아마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겠지요. 아마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 들어보세요. 제가 원래는 미친놈 소리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변했어요.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은 귀신도 통제하고 제어하는 위대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말을 했겠죠. 저 사람 원래 미쳤던 사람 아니야? 근데 이렇게 저기 정상으로 돌아왔어.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들었겠지요. 이 광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요단강 건너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단강 안 건너고 싶었어요. 근데 안 건너도 돼요. 왜? 누가 있어요? 제자 한 명을 심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데가볼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 기지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돼지 2,000마리 죽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한 마리가 죽으면 어땠고, 두 마리가 죽으면 어땠고, 뭐 수천 마리가 죽으면 어때? 우리는 돼지가 막 군대에 귀신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몰살을 당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돼지 죽는 거에서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별도로 있었어요. 아, 요단강 너머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을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 저 사람을 찾아가자. 저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 복음을 전파하자. 그게 예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격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로 미칠 것인가? 세상 것에 미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로 미쳐 있을 것인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런 소리 들어보는 게 하나의 소망이긴 해요. 야, 윤 목사는 미친 사람이다.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그런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요. 아직까지 그런 소리 들어보지 못했어요. 누군가 그런 소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수에 미쳐있는 목사다, 저 사람은. 예수에, 감사합니다. 예수에 미쳐있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쟁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쟁이. 사실 예수쟁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쟁이.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비꼬고 싶어서 하는 말을 예수쟁이라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수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 저 사람은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정말 모든 것을 빠져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란 이야기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쟁이, 진짜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변화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쳐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 선한 길,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거라사 광인을 만나고 왔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거라사의 광인이었던 그 사람과 같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시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귀신을 무찔러야죠. 예수님의 이름 무찔러야 됩니다. 근데 그가 받았던 그 은혜, 그가 받았던 예수의 사랑을 가슴속에 새기시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내게 주어진 예수 믿는 자의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은혜의 변화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거라사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 사람은 광인입니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미친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로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로 새기고 그 마음속에 온종일 예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빠져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를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에게 인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